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함성! 우리가 주님의 우물입니다. 아멘! 우물 물어 솟아나라. 아멘! 생생하게 내게서 흐르네. 천자고는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 네. 생생하게 내게서 흐르네. 천자고는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 넘치네.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그 생생하게 내게서 전자고 건 먼저 보겠네. 온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넘치네.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의 함성! 우리 같이 성공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 하늘을 활짝 열으신 우리 찬양한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황상을 한 번 더 박수. 네, 땀나유. 혹시 컵 좀 하나 갖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마시기가 좀 불편해서. 자, 우리 김승배 목사님을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뵙고, 물론 작년에 잠깐 뵀지만 여전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양고기를 뜯어먹고 있는지 아니면 질문의 풀을 지금 뜯어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간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시고 또 생각 속에 두시고 이렇게 계속 길을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근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심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길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대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길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영의 생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세상의 소욕을 좀 뒤로 할 수 있고요.
욕심도 정욕도 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하지 않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도 하나님의 진리의 본성이 들어와 있지만 흙의 본성도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생명의 생기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 자체의 알파와 오메가가 진리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육신에는 흙이 대부분 다 본성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받은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 대신 그 본체의 본질과는 우리 스스로는 동등대다.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위쪽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죠.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모를 정도로 계속 어떤 그 신령한 단계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거든요. 즉 몸마저도 우리의 몸마저도 영화가 되는 즉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영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도 율법을 흠없이 지켰어요. 몸으로도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니까요. 근데 흠없이 지킨 그 육보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진리 영으로 자라니까 진리 자체가 지키는 레벨에서 이루어져가는 나의 나됨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 채워져가는 이 과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삶에서 엄청난 뉴스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또 깨달아져. 이게 보여. 점차 엘리야의 역사나 이 에녹의 역사가 이 바울에게도 실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이걸 나와서 지금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간 건 사실이잖아요. 이 땅 육을 두고도 혹은 육과 함께 같이라도. 그래서 이 영역이 이게 단 한 번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이게 여러 번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영광과 영화는 우리 육신마저도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바뀌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올리심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마땅히 소망해야 돼요.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서 현실의 상황만 맞춰가고 씨름하고 이게 결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생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어. 생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육신이 영화가 안 될 때, 육신이 변화가 안 돼서 제자리에 멈추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진짜 피를 말리는 겁니다. 뭔가는 알겠어. 깨달아줘. 근데 이게 안 돼. 되는 것 같지 않아. 되면, 변화가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몸이 딱 두 마리 이 땅을 딛고 있는데도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 영화, 즉 육체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가면 내 스스로도 하늘을 사는 듯합니다. 때로는 하늘을 나는 듯해요. 이게 승천의 연습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안 됩니다. 점점 이게 땅에 못이 박혀 들어가듯이 점차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온 생각이 맞아도 혹은 틀렸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내 속에 오래 이걸 두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랍비들, 세상의 스승들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잡아요.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신이 그분 안에서 영화, 하늘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을 자꾸 포장하거나 과대 포장만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는 고통을 자신이 짊어져야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서 이걸 반납할 수 있어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 생각만으로는 아닙니다. 육신의 머리로 생각으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깨닫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잡아버려. 이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먹음직하잖아요. 보암직도 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든 내가 깨달은 진리든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든 간에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거기에 빠진다는 거, 미혹에 빠진다는 거,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어린 아이여도 괜찮으니까 어린 아이로 가자, 어린 아이로 시작하자, 아가가 엄마 젖을 찾듯이 엄마 젖만을 찾듯이 왜 그렇게 찾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의 성장함이 있기 때문에, 영의 장성함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놀라운 지식으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서 육신의 지식이 막 하늘만큼 높아지지 않아요? 거의 사단 레벨입니다. 세상을 혼미케 할 수 있어요. 온 세계를. 어린아이 같은 신령으로 시작을 해서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영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 영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와 같이 깨달은 것과 빛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로 변화를 주는 영의 성장이 들어와요. 그 영의 성장은 전적으로 주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다른 사람 귀신 영으로 되지 않아요.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미혹할 뿐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심이 생명이야. 이것이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게로 갈 자가 없어. 주로 말미암아가 생명수로 말미암아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으로나 인간의 어떤 감성으로나 혹은 거듭나지 않은 영성 그 어떤 것으로 너무 높이 깨달으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구체적인 예를 못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내가 갓난 아기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때는요, 이 젖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젖에 무엇을 좀 더 첨가해서 좀 넣어주세요. 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요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이거 아니에요. 아가로부터 어린 아이까지는요, 즉 파이디온까지는, 갓난 아기로부터 파이디온 이 아이로까지는요, 생명의 젖이에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5살, 6살, 7살로 자라도 어린 아이잖아요. 초콜릿이냐? 아니면 장난감이냐? 이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 이 단계에서는 우리 영이 주님의 영으로, 이 영은 말씀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경의 영이에요. 이 영으로 내 영이 자라야 돼. 내가 이 자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내 육신의 나이는 49이야. 그래서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석을 해서 이걸 딱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미혹이라니까. 요게 산악가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과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육신으로 혹은 육신의 지혜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걸 알려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아서 깨달음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아가로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내 영혼에게 주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생명의 젖과 같은 생명의 영을. 그래서 이 시작으로 어린아이까지 조금 더 갈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산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 10대 후반 그쯤에 하나님의 영으로 통달합니다. 신기하죠? 주님의 영이 확 열려요. 지혜가 애굽의 박사들보다,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낫습니다. 10배나 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영이 자란 거잖아요. 자랐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랐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생명수가 내 배로부터,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었을까? 환경이 아닌데, 열악한데, 다 자기와 반대인데, 자기에게는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호의적이지 않은데, 보니까 샘이 있어. 샘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자라. 어느 순간에 가지가 확 펴지더니 담을 넘어.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이, 우리가 나이 50인데 뭘 더 잘해요? 50인분, 60인분, 30인분? 식사를 양을 가리키는 것 같다. 30분 준비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30명, 30명, 50명이든 간에 나이가 그렇게 됐잖아요. 영적으로 생명의 영의 성장과 같은 자람 같은 게 뭐냐면 씻는 거예요. 이미 육신으로 이만큼 자랐어. 자라온 이 시간 동안에 내 속에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퇴적층. 쌓이고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영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에, 즉 가지를 내기 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전에 씻어야만 내 영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씻습니다. 씻는 게 영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곧바로 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언제 광야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형들이 육신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뛰어났어요.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아무리 잘 키워도 뭐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양을 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야. 다윗이 목자야. 그 목양을 통해서 꼴이 있어야 되는구나.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기들이 묻힌 이 양의 똥을 갖다가 그 물가에서 막 뒹굴면서 씻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다윗의 목자 되심이 같은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겠죠. 굉장히 하나님의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형들처럼만 좀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또 그만큼만 좀 성장했으면 됐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체적인 부족함도 그렇지 않아요? 신체적인 부족함도 당시의 생각의 어리석음과 짧음도 그가 쫓겨나간 이유였어요. 쫓겨나간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 막 들짐승, 뭐 날짐승, 뭐 웅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지 않게 돼.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건 아니야. 해서 주께로 돌이킨 거예요. 주께로. 그의 탄식과 그의 한탄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이 자란 거예요.
왜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까? 무슨 영적 준비를 했을까? 통치에 대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무슨 공부를 했을까? 아니에요. 영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영이 자랐기 때문에 그 영을 이제 가지가 나게 하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날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으로 뭘 지금 다윗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주님이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로구나. 내 생명은 주의 것이로구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다가 이게 시간이 흘렀는데 새로운 기회가 자기 오기도 전에 아둘람에서 열방아 막 이래. 응? 하늘 궁창아 막 이래. 이게 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 답답함을, 괴로움을, 외로움을. 그래서 육체로 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나?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 것으로 취하자. 요게 선악과를 취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왜 이게 선악과가 되죠? 세상의 랍비들은 자기가 주인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선악의 주인 노릇, 선악의 왕 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다 살리는데 사람의 지혜는 결국 다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선악과도 지혜 문제입니다. 생명과도 지혜인데 이 지혜가 주로 말미암아 와야 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섞이면 넘어갑니다. 상황이 되면 넘어가요. 기회가 오면 그런 기회를 잡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찍 쫓겨났다는 거, 조건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거, 아무리 잘 키워봐야 형만 못하다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많다는 거. 이세를 영화롭게 할 자식들이 이미 많아. 다윗이 아니어도 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린 것을 사람이 버린 것, 부모가 버린 것을 하나님이 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옛날 13살, 14살, 15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젖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대로 뭐예요? 그 육신의 원망과 불평이 점차점 사라져. 이것이 영으로 장성할 수 있는 그 어간이에요. 영으로 클 수 있는 어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는 이 샘이 열려요. 그리고 샘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돼.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의 400여 명, 다윗이 도둑놈들의 두목이 됐습니까? 그 400여 명의 세상에 비친 자들 있잖아요. 도둑질 마지막 세게 하고 크게 하고 그냥 다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오면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만 오면 원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다윗에게만 오면 한탄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두어져서 아둘람 찬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둘람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둘람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 남나라를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젖을 먹었어. 생명의 물로 씻어졌어. 그리고 샘들이 열렸어. 이 샘이 열린 거기 때문에 땅은 광야에서 나라가 세워졌고 기껏해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10지파는 다 위로 좋은 땅, 바다, 강 다 차지했어요. 산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 살아가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광야의 나라에서 그 유다 나라가 살아가냐면 딱 7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항복을 합니다.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광야의 샘이 열렸기 때문에. 광야의 샘들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한 거예요. 광야의 샘들이, 사막의 강들이. 이게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수도 부족하고 뭘 기껏 해봐야 그렇잖아요. 양고기 외에는 다 사서 먹어야 돼. 과일 제대로 된 거 먹으려면 북쪽 단까지 가서 사와야 돼. 모든 게 다 부족해. 그런데 정작요, 하나님의 생명이 물러요, 영혼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이걸 우리가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한 번도 북이스라엘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유다의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남유다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잘 대접을 받아. 다니엘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간대. 그 요셉 옆에 샘이 열려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왔는데 샘이 열려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요. 많은 열매는 그게 남유다 백성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만 다니엘이 살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걸 간과해요. 예수님이 호적 때문에 부모에서 뱃속으로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으로. 근데 이미 여관이 다 찼어. 있을 데가 없어. 근데 진통이 시작돼. 해서 마옥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이 태어난 걸 누가 알아요? 신비롭게요, 목자들이 선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시점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그 먼저 앞서서 동방의 박사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 마지막 산딸에 들어와서 낳는 그 시점에 딱 들어옵니다. 예수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까지 와서 낳는 곳 앞에서 딱 태어난 아기에게 왕께 드릴 예물을 드리고 굽혀 경배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지나쳐. 크리스마스 행사만 영국만 해. 그들이 동방 박사랑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로 영향을 받았든지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모르드게나 그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든지. 영향을 안 받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냐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뭐죠? 그 벨사살 왕 때. 크게 말씀해주세요. 페르시아 말고요. 네? 메데. 해서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렇게 되잖아요. 하면서 나라는 3번이 바뀌어요. 제국의 황제는 4번이 바뀝니다. 4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닥사사 왕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미 이 다니엘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나라의 전 정권의 총리예요. 불편한 사람이 없애면 돼. 그런데 나라를 갖다가 3명의 총리, 4명의 총리로 다 맡긴 다음에 다니엘 위에 섭니다. 위에 서요. 다니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단도 우리가 아니면 안 될 수가 있다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는 윗자리가 왕인데 바벨론 왕, 메데 왕, 페르시아 왕이어도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대명사에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로 샘이 열렸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다니엘이 돼서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치리한다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가 여러 나라를 거쳐 결국 페르시아 왕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으로 총리를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나라의 위에 있었어요. 동방 박사를 왜 바벨론의 박사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개의 박사입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에요. 바벨론 박사들이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한결같이 주만 경배하는,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에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11장에 이걸 이 바벨론의 뛰어난 박사 중에 한 사람이 도무지 다니엘은 우리와 경쟁이 안 돼. 우리는 다니엘을 인정해야 돼. 이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자야. 이 레벨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니엘을 치지 않아요. 다니엘을 한때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술객들이나 박사들은 함부로 치지는 않아요. 그로 나오는 이 신령한 역사가 이게 쉽게 손을 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적인 걸 알아보거든요. 자기 그 레벨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결국에 다니엘의 예언서,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속에 둔 자들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 70년 똑같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축했고, 이제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런데 예수 주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몰라. 소동이라니까 장소는 찾아내. 헤롯도 갑자기 막 두려워.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동방의 박사, 즉 바벨론 박사들은 구표 경배하고 가는데 헤롯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 또 헤롯 만나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계시록을요 마음속에 두고 지킨 사람 아닌가요? 왜 우리가 해마다 오는 영국 무대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온 자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도 1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들으라고, 지키라고. 이걸 말씀하고 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게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보기까지, 메시아를 만나기까지는 이게 어떤 싸움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뛰어난 현자들의 지혜, 지식, 박사들의 놀라운 깨달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면치 않은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한 사람, 글씨 많이 한 사람 많이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예요. 주와 나와 영적 관계에 살아있어야 이거 분별도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높아질 수도 있어. 내가 이걸로 뭔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 남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 내게 와도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금식 가운데 어느 날 밤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요, 결국 들어와야 분천에서 나에게 물이 들어온 거예요. 간헐천에서 물이 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보세요. 계속 나는 분천에서 머물러요. 내가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좌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천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주를 더 경외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아요.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상대를 통해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분천의 물에 조금 물을 더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들을 거 없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영으로 영이 장성해 가는 기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12보석 보석이 다 아름답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아름답고 존귀하듯이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악과의 지혜는 반드시 줄을 세웁니다. 속에 속내를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다 줄을 세웁니다. 나의 다 내 발밑이에요. 착하게 대하든 악하게 대하든 이 차이지 다 내 발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의 최고봉, 하나님의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것을 우리와 동등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영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장성함의 끝이, 열매됨이 하나님의 영의 완전하심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그럴 만큼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없는 살림에 책 엄청 샀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틈나는 대로 책 엄청 샀습니다. 어느 날 딱 결심하고 트럭으로 이걸 다 실어가라고 했어요. 트럭이 와서 실어가더라고요. 2트럭. 그래서 제가 1981년부터 묵상 노트가 있어요. 스프링 노트가. 대학 노트 있잖아요. 그것도 트럭 한 트럭으로 다 실어갔어요. 이전에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았을지라도 다. 새로운 것이 더 완성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것이 더 완성이에요. 더 실제예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게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노트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할 교재는 아니에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한동안에 진짜요, 제가 멘붕이 왔어요. 한 권이라도 남겨놓을 걸. 그 중에 가장 좀 좋은 책을 남겨놓을 걸. 그 노트를 남겨놓을 걸. 계속 제가 집안을 만들면서 그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내가 내 성질 때문에 한 거구나. 그런데 결국 하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다시 묵상을 하더라고요. 다시 묵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묵상합니다. 제가 묵상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묵상집에 세상의 예화를 쓰지 않아요. 좋은 위인전의 일대기를 토막내서 여기다 붙여놓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깨달아진 이 말씀도 보다 항상 더 깨달은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묵상을 할 때. 이게 저는 감히 두렵좀 말씀드리기는 샘이 솟는 거예요. 자꾸 샘이 솟으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쩌면 날마다 새로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가는 것이 보여요. 주께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주께로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세상 많이 험하여도 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해도 나는 주께로 가고 있구나. 정말 주님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뭐 돗자리 필 일 없잖아요. 산 꼭대기에 산봉을 위해 돗자리 펴는 일 없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가장 지혜로운 거야, 이게. 이 지혜, 이 생명의 지혜는 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보암직해, 먹음직해. 그렇잖아요? 내가 지혜로우면 좋아. 하나님만큼 내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 선악과는요, 선악의 문제가 어떤 결과로 오냐면 요 지혜로입니다. 요 지혜로 내가 깨달은 지혜만큼 요 상은 선악간에 판단하는 거예요. 요 샘플이 누굴까요? 1번 버리세인, 2번 보리세인, 3번 벼리세인, 4번 바리세인. 보면은 바리세인이 정확하게 선악과를 계속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요.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더 의로운 자가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의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절대적 의인을 취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완전히 삼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지혜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들의 지혜는 거짓의 아비로 왔다는 거예요. 저들의 선생님, 저들을 가리키는 랍비는 거짓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지금 낑낑대며 살고 있는데 저들을 깨닫게 하고 저들을 가르친 랍비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80여도 아니 된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갓난아이가 젖을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지혜의 완성이 와요. 이 지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혼들을 살립니다. 반드시 영혼들을 살려요. 근데 봐보세요. 요셉이 다니엘이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짐작을 안 한 공통점이 있어. 짐작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물 좀 마시게.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다 저는 맞았다고 해드려요. 예?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요. 역적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위에 항상 바벨론 왕이에요. 이쪽은 애굽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럼 치우면 되잖아.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실걸? 내가 벳사살 배를 딱 치면 사단을 친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착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선악과를 묻는 거예요. 깨묻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그들이 왕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지. 그런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경배할 수 있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이유가 많아. 좋은 이유도 많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 다니엘 편 들어줄걸? 다니엘로 먹고 살았으니까. 어젯밤 먹은 스테이크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역적을 감행할 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날 국민 전체한테 소고기를 돌려. 양고기를 막 돌려. 그래서 배부르게 먹어. 무슨 뜻이지? 뭔 뜻이? 다음날 성에서 막 함성이 들려. 다니엘이 왕이다. 다니엘이 왕이다. 그래서 우리를 스테이크를 먹였구나. 힘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이걸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세상이 끝날까지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때예요. 기간입니다. 이걸 뒤집어 엎지 않아요. 이제는 한 번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왜 총림에서만 머물렀을까? 다니엘도 바알이 애굽의 바로가 죽고 또 그 바로가 죽고 하면 이게 어린 바로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바로 죽고 여기 바로 죽고 더 바로 죽고 하면은 이게 어린 아이야. 바로가 금방 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됐기 때문에 요셉이 이 새끼야. 알아서 몰라가. 그러면 끝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선정을 베푸는데 자기에게 다 줄되게 하면 돼. 혹시 너 괜찮아. 2번 퍼주고 너 나한테 충성할 거지? 내가 한 자루 더 줄게. 곡식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곡식한 거 다 요셉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선악의 절정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절정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만 딱 되면 돼. 지금 이 세상에 왕만 치면 돼. 세상만 정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싸우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왕, 나는 총리 이렇게. 아닐걸요?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는 한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왕되게 안 하십니다. 그 선악의 결과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요셉,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성품도 좋았을 다니엘이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제국의 황제들이 바뀌지만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왕한테 잘 보여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장막절 다른 건 몰라도 장막절은 제가 왕이 친히 말씀을 잘 드려서 하게 할 테니까 장막절 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날과 절기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울타리 역할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파이둔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 때, 초등학년 때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커서는 뭐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면 왕노릇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1번 아천지, 2번 선천지, 4번 수천지, 3번 수천지, 4번 신천지. 정확하게 그 케이스입니다. 거기 그 총회장이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 가는 자리가 주님의 보좌를 딱 빼앗고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0% 이단 아닌가요? 과정 가운데 영적 성장 때문에 오는 혼란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 이걸까 저걸까. 근데 이걸 먼저 딱 재단해버리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너무 세게 혼나면. 꿈을 꿔보고 아닌 것도 알고 음성 듣고도 이게 더 기다려야 될 문제로구나.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 이걸 깨달아가면서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거 위험해, 그거 이단이야, 사단이야 이렇게 다 쳐버리면 한국교회가 방언이나 예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세게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더 세게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리는 됩니다. 하지만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바운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좌충우돌의 성장통은 우리가 받아줘야 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이 삶에 비로소 혼란을 딱 마침표 찍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장성함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잠시는 좀 혼란과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영으로 가게 해줘야지. 주의 영으로 예배해줘야지. 순서를 따라 교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깨트려 나올 수 있는 영이 딱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성장의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간에 잘 지켜주고 만들어줘야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들이 잦아듭니다. 보니까 잦아들어요. 굉장히 심령 속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샬롬이 딱 자리 잡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딱 제가 일어났을 때 화장실 그냥 딱 샌드 켜놓고요. 이렇게 딱 책받침대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끄덕끄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행위적인 것을 점점 축소시키고 내가 아이들에게 웃어만 줘도 내가 아이들에게 손만 잡아줘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깨어나서 주님 만났잖아요. 주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걸로 그냥 손잡아주면 돼. 어깨 두드려주면 돼. 맛있게 계란 프라이 해주면 돼. 죄송하면 에그 프라이 해주면 돼. 행복하게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언의 메시지라고 많은 힘이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생명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자꾸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냐 해서 이 방식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냐 이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왜 자꾸 수직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교리가 뭔가를 봤더니 캐톨릭의 교리를 제가 면밀하게 본 적이 있어요. 캐톨릭의 교리는요 정확하게 수직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관계. 이 흔드는 것도 아무 이렇게 흔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요 넓이가 있어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점차 힘을 조절하고 적당한 넓이로 향을 태우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딱 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 성당은 수평적이지가 않아요.
저쪽에서부터 이쪽 쭉 깁니다. 어디를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뒤쪽에 계시는 분 앞쪽이 안 보입니다. 이게 수직적 관계예요. 이게 계급입니다. 정확하게 계급이에요. 이걸 눈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성당이나 그 바로 옆쪽에 체코에 있는 성당이나 딱 넘어서 독일의 헤르는 마을에 모라비안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요. 완전히 할가당차입니다. 여기는 거번 다 대리석이에요. 창문도 대단합니다. 하면 오! 다 작품이에요. 앞에 나오던 심지어 화장실을 갔는데도 거기서 막 뭐 있어 막 비석들이 막 서 있고. 근데 헤르는시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회 처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나무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고요. 하얀색 커튼을 하고 있고요. 강당이 높지 않아요. 수평적이에요. 이것이 개혁 정신을 담아서 세운 교회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임명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칭호로 부르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세운 교회예요. 스피릿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왜 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결국 도로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화려한 문양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도 충분히 저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서 절대 시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주인인가, 내가 지금 주인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여기까지 성장시킨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까지 와서 보니까 모든 일이 주께 사신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주께 사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은 낯싱이에요. 돌이켜보니까 한숨을 제가 많이 쉬었고 탄식도 참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걸 많이 했구나. 이 길 맞아요 틀려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쓰는 거지 뭘 다른 것을 우선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나 교회는 항상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 없을 때 뭔가 깨달음이 없을 때 이것이 3일이면 3일 동안 저는 죽는 시간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지금 주님 뭔가를 깨닫게 하신 지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고 지금. 아니 왜 아니 그냥 뭐가 반찬이 맛이 없어? 맛있는 거 해줄까?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럼 알아차. 이제는 알아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야 돼. 주님과 역사가 이어져야 돼. 그래서 생명의 근원 물건은 원천이 땅에 두지 않아요. 여기는 내린 물을 받은 고인물이에요. 원천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의 원천의 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 그 원천이 나에게서 날마다 솟아나야 돼. 날마다. 주가 주시고 솟아나고 주가 주시고 솟아나고 해서 예컨대 만약에 어느 날짜에 이 말씀하더라도 단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간에 새롭게 깨달아져야 돼. 성경을 볼 때 나는 알파 오메가 그거야. 맞아. 주님은 나의 처음과 나중이야. 이해가 되죠? 그 이전에 깨달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새롭게 깨달아서 감동이 와. 내용은 막 주를 고백해. 요게 생명의 사이클로 지금 생명수가 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은 못 삽니다. 어떤 걸 가지고도 못 살아요. 진짜 못 삽니다. 영의 사람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의 물을 부어지지 않고서는 영이 자랄 리도 없고 영이 성장을 딱 멈춰버리면 고통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렇게 취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순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로 생명을 알고 관계를 안다 할지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점차 돌비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나의 기념비, 나의 공격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지가 생명이에요. 그날이 오게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말씀을 쭉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엄청 쉬운 일이었네요. 밥을 함께 안 먹어도 괜찮고 맛있는 거 그냥 안 먹고 그냥 그 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할만하고 뭐 옷 좋은 옷 입거든 혹은 나쁜 허름한 옷 입어도 이건 다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를 때 물을 안 먹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안 마시면 그 사람이 왜 좋은 옷을 입고도 왜 자꾸 찾던 뭐를 뭔가 두리번 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먹게 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콜라로 가지 않고 그렇죠? 코카로 가지 않고 펩시로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왜 꼭 코카콜라로 말하는지 펩시는 딱 거기서 끊어주는지 코카콜라면 펩시 콜라잖아요. 어쨌든 그거로 가지 않고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몸이 풀어져. 진짜 물을 마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여러 번 쭉 가면서 경험하니까 우리 육신이 주님의 생명의 물로도 변화가 되는 어느 부분까지가 있구나.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픈데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느 부분까지는 그 바깥쪽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흙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안 없어지는 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비교적 안쪽에서 영을 장성에 가는 영을 계속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다가오면 금방 알아. 다가오는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알아. 이 상황을. 이 뭔지.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을 제가 대적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더는 선하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알아듣기 이게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얘기를 해. 그럼 나도 그 교리를 배웠는데 나도 알 만큼은 아는데 또 이게 또 있는데 이게 싸우는 거야. 이 귀한 교리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당할 수는 있어요. 내 쪽에서. 그러면서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더 주님으로.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 저희 영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을 장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우리 김수명 목사님이 여기는 깻잎이 이렇게 크대요. 깻잎이 제 얼굴을 가린대. 그래가지고 이 긴 수박은 자매들 얼굴 셋을 가린대요. 자매들 세 분의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은 수박이래요. 사과도 맛있고 막 이렇게 다 맞아요. 크기도 크고 또 맛도 있고 신선하고 하잖아요. 수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워터멜론.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요 사과가 수박 대비 아무리 물이 적어도요 수박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거의 못 먹습니다. 뻐거워서 목을 핥혀요. 너무 이 사과가 굳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맛있게 드라이한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쿠키처럼 바삭바삭하게 먹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 정상적인 사과가 말랐어. 찾아보니까 냉장고 저쪽 끝에서 하나 나왔어.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결국 아까워서 한 입 먹다가 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금방 갓 사온 사과를 딱 이거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과와 물이 있는 사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물과 영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선악나무여서 점차점차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근데 생명과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요 나무로 들어오는 물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인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과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예요. 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로부터, 알파로부터 주신 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알파와 뿌리 쪽, 물의 오메가 열매 쪽인 거예요. 내가 준 물이 여기 있네. 내가 준 물이 다 여기 있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인물과 고인물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고인물은 썩어요. 모인물은 생명의 온천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모였어요? 열매에서. 물이 어디서 모여요? 열매에서. 주께서 주신 물이 잘 모여서 열매에 가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선악과가 고인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생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생명과는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들어서 가득 차. 그렇잖아요. 그 가득 찬 물이 내가 준 물이 여기 열매에 가득해 있네, 가득 차 있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명의 물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시작을 지나서 2장의 에덴의 물,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하늘 에덴의 물, 그리고 물 근원, 강으로 흘러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 나이에 더는 말라가지 않고, 더는 드라이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생명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선악과를 좀 맺으려고 하는지, 까먹으려고 하는지, 이걸 보면은 내 영혼을 보시면 알아요. 정확합니다. 정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영에 있는 것을 담고 있어요. 주를 그냥 저절로 찬송을 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탄식해.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가 아니면 살릴 자가 없습니다. 주를 부르잖아요. 여기는 주께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늘 나오잖아요. 영이 100% 살아있는 거예요. 100%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고 인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없어서 제가 봐요. 이건 제가 좀 과장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 뭔가를 깨달으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 항상 이렇게 의자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누가 들어오잖아요. 가라 그래. 답도 안 주고. 이건 100% 사입이고요. 긍휼히 얘기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응? 내가 너처럼, 그러니까 크리스천 신자야. 내가 너처럼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너는 주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 신사적으로. 응? 점치는 양반도 왜 여기 왔어? 너희 하나님으로 가. 응? 나 너 때문에 지금 심장 떨리거든? 저 때문에 떨려. 그러니까 그 안에 주의 영으로 정작 이쪽 영을 아는 사람 두려워하고, 여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막 왔고, 영적으로 정신만 차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조금씩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과정과 똑같잖아요. 지금 다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맞겠습니다. 어제 13장, 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666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이 맺어놓은 열매가 666이에요. 보니까 이게 6월절도 잘 거친 것도 아니고, 이게 오순절, 추식절도 잘 거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마지막 장막절도 아니고 다 666이야.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완성됐어. 7.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오셨어. 그렇잖아요. 이거 완성됐어. 7. 예수님의 장막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의 영혼 함께 거하신대 약속하셨어. 7.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777이 되는 거예요. 사단 666인 거예요. 저는 이거 이상 해석할 수는 있다고 봐요. 더 여러 데 보시면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666을 하기 때문에 용용 죽겠지 하면서 777이라는 거야. 용용용 죽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죽는 거예요, 이게. 용용용 죽겠지. 그래서 777이야. 그리고 제가 이게 과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을 들어가니까 나팔도 7, 쟁반도 7, 천사도 7, 다 7이야. 이걸 보고도 66을 못 깨달아. 이걸 가지고 자꾸 칩으로만 생각나는. 지금 좀 덜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777을 말해도 심지어 7개, 7명, 7출 때까지 앞쪽에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666, 666이 무슨 비행기 빠져나올 때 이미그레이션 하는 것처럼 승질난 이미그레이션 그분이 하시면은요, 제가 10분도 해봤습니다. 별걸 다 물어봐요. 근데 저를 만난 분이 막 마음 괜찮아, 좋아 그러면 hello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탁탁탁 찍어. 얼굴 사진 찍자, 손 찍어, go, 패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기본대로 봐야 돼요. 이 계시를 계속 777 하고 있다면 걔들이 666이야. 걔들이 뭘 이룰 것 같으면 못 이루고, 걔들이 꼭대기에 꼭대기에 못 가고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들어가는 것이 무적행에 들어가요. 무적행이 666의 현주소예요. 무적행이 어딜까? 그거 보면 666에 써 있어. 몸표에 666에 써 있다니까? 여기구나. 그래서 666은 미완성이고 777은 완성이에요. 마지막 7개절이 부어지거나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다 끝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욕구적으로 그 지혜의 본성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로 지식을 너무 지나치게 육신의 지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악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해. 이게 바보처럼 보여. 성경을 더 연구하라고, 더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래. 이런 대표적인 성경에 두 언니가 있어. 대표적인 언니야. 두 언니가 어떤 언니죠? 1번 롯, 2번 룻. 1번 1마리아 여인, 4번 사마리아 여인. 딱 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다 잘 모르겠어, 뭔가. 그죠? 룻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윗의 이 중요한 기초돌을 놔요. 사마리아는 예배를 시작해줘요. 영예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것만 빼놓고 다 봐. 그것만 빼놓고 다 관심 가져. 제가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다 들어도 다윗 아니면 룻 아니면 사마리아,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예수님으로 가요. 다 예수님으로 가. 이걸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걸 알아내서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깰 때쯤 되면 벌써 예수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끝나는구나, 예수님. 그래서 저기는 제 이 메시지를 알아듣겠다는 거야. 다 룻 아니면 사마리아, 여기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통해서 죽어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생명가로 가야 해요. 그래서 생명의 길 따라가면 지켜서 우리를 하여금 결국 생명과를 먹은 생명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가 정말 첫 열매를 맺는 때. 첫 열매가 뭐예요? 먼저 익은 열매. 오순절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6월절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초초실절이에요. 장막절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초초실절, 추실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절기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아. 근데 우리 6월절이라고만 해. 오순절이라고만 해. 오순절 교단도 있습니다. 성령이요, 성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만 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열매를 향하지 않느냐 이거죠. 열매를. 그래서 먼저 익은 열매가 첫 열매예요. 이게 초실절의 열매예요. 이것이 오순절 때에 거두신 열매예요. 받으신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 그 뒤로 가면 대추수의 추수예요. 대추수의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어이 먼저 익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14만 4천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여기서의 주어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만 따라가는 자,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자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까지 첫 열매가 끝납니다. 대추수 때는 첫 열매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14장 안에 있거든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첫 열매예요. 14만 4천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영혼들이 먼저 익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생명수가 계속해서 내게 들어와야죠. 들어와야만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왔어요. 거기 가득 다 모여있네? 물이? 모인 물이 열매라니까. 이것이 먼저이고, 아직,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여기는 벌써 추수할 곡식으로 익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예루살렘은 마지막 대추수 때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만 첫 열매라는 거. 해서 이 14만 4천이 숫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14만 4천이고, 그러면은 사단의 열매, 짐승 같은 사람의 열매 수가 666이에요. 열매 개수예요. 열매 맺은 자. 근데 이것이 상징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 곱하기 얼마가 되겠죠? 저는 뒤쪽으로 봐요. 14만 곱하기 얼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 열매는 물 없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수를 잘 받아서 우리가 마시면서 가면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것은 내 육신적으로 느끼는 공허함, 육신적으로 느끼는 이런 어떤 힘든 거,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육신적으로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무엇이 영의 힘이냐면, 그렇게 내가 좀 메말라 할 때, 내가 좀 힘들어 할 때 내 속에서 괜찮아, 잘 가고 있어,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육신이 메마름에 머무를 상황이 아니에요. 그 메마름의 고통을 육신이 느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따스한 음성, 힘을 주는 음성을 듣고서 육신이 앞으로 가야 해요. 다시 일어서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육신에 다가오는 메마름에 넘어지지 마시라.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또 가요. 또 간다니까요. 결국 갑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 혹시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등 학문과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무엇이 선악과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식에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육체 안에도 육체 영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깨닫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책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이게 지혜는 욕심이에요. 육심도 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내 영은 주님을 원해요. 이런 지식의 과정을 통해서 주를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로 만나기를 원해요. 신령한 시간, 정말 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저는 안다.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입을 벌려 찬양을 입으로 넣어주신다니까? 생명수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께 입을 열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선악과의 지혜와 생명과의 지혜는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 자체가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딱 굳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생명이 영으로 가면 점점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단순해지고 주만 사랑하고 주만 경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계명으로 교리로 갈 수도 있지만 저도로 할 수도 있어요. 교리로 할 때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데도 아버지가 싫어. 내 이웃은 아버지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 듣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탄 같아. 이게 정직한 말씀이에요. 사탄인데 사탄 어떻게 응? 내가 집을 뛰쳐나온 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공원을 손잡고 산책하게 되고 그런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냐 한 모금의 술만 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앙에 이력이 없어도 이력서가 다 붉은 펜이야. 막 이 새끼 저렇게 해서 저 저렇게 살아. 마지막 보니까 다 심란하다. 이거 다 빨간 펜으로 이것도 들고 저거 다 지적받고 막 학교에서도 혼났네. 막. 그래도 한 모금 했으면 저 주님 믿어요. 나랑 같이 가자. 이게 된다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내성김 하나님 하면서 올라가면 강도 같은 놈을 잡아. 야는 두고 가시라고. 내가 보는 절대 못 가져간다고. 여기서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된다고. 야는 울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접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쩌면 주님께 버림받은 심정을 딱 겪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공의, 정의, 법에도 사랑이 있어요. 응? 긍휼이 있다니까? 근데 긍휼이 해피는 뭐예요? 조건이 없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조건을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거야.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헤세드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공의는 공의가 만족해야 돼. 그 사람이 내 공의에 맞아야 돼. 그래 같이 밥 먹을 수 있지. 공의에 합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내 공의에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십자가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인이 영 죽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다 살아났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와 법에는 공평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 문제 같아요. 옛날에 이걸 길게 가져가잖아요. 너무 싫고 괴롭고 그래서 막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실은 다 욕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욕한들 그냥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나의 왕께 이게 뭔지 모르죠. 무슨 찬양인지. 어쨌든 간에
가사와 리듬과 일단 뭐 다 다르게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영혼은 주께 이거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냥 제가 주장하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께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는 먼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먼저 익은 열매가 대추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달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익은 열매가 있어야 대추수가 더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전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다시 나오셔서 다시 들러가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시장하실게요? 자꾸 두리번 한 만큼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드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아무 닭고기도 안 갖다 주고 소고기도 대접을 안 하고 나라가 잡은 꽁고기도 아무것도 안 갖다 줘. 아침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몹시 시장하셨어. 해서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근데 딱 갔잖아요. 왜 갔냐면 나오잖아요. 무화과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간데 아무것도 안 익어 있어. 원래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요 나무 중에 한두 개는 익는단 말이에요. 한두 개는. 그럼 한두 개만으로 요기가 돼. 이게 예루살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첫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익은 열매가 없어. 근데 가로 열고 아직 무화과철이 이른지라. 이것도 써 있어. 이거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야. 익지 않았어. 그런데 한두 개는 먼저 열매가 익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따 먹으실 먼저 익은 열매가 없어. 그러자마자 무화과를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화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열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만 잘 살아내시면 마지막 때 엄청난 대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히 보시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제 나름으로는 걱정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 가까이 있는 듯이 우리가 주님으로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받아오셨구나. 정말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도 여러분들 혼란케 하지 마시고요.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유대교 교리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캐톨릭의 교리가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생명수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항상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그렇게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생명이 장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충만하게 먹기까지, 혹은 그 생명과가 내가 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때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먼저 익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토록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시온산의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주님의 그 한가지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라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방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뼈들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는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듯이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보듯이네 우리 주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아멘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우리는 복되리라 우리는 복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듯이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보듯이네 우리 주 보듯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듯이 아멘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생새가 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고 꽃은 먼저 보겠네 봄 열고 같이 나쁘시네 생새가 이 내게 넘어가 스스로이 생새가 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고 꽃은 먼저 보겠네 봄 열고 같이 나쁘시네 생새가 이 내게 흘러나왔지 하늘이여
그네